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50번째 말씀, 주님의 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자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불평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에 많고 적음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일들이 꼭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만족과 혹은 불만족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만족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사람들의 건강이 사실은 많이 좌우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자족하고 자신의 삶을 족한 줄로 여기는,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족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일도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이런 만족하는 마음, 자신의 어떤 몸의 상태 혹은 자신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 친다 할 때 그 사기 말고요, 사기가 높다 할 때 그 사기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배구나 혹은 농구나 족구 혹은 축구 같은 경기를 한번 보세요. 선수들이 분위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높을 때 어때요? 자기가 가진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있지만 같이 경기를 하는 다른 팀원에 대한 신뢰가 높고, 그리고 그들의 경기력에 대한 만족이 높을 때, 마음이 서로 합하게 될 때, 그때 사기가 올라가게 되고, 사기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몇 갑절 훌륭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족구나 배구할 때 특히 많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기울기 시작하면, 혹은 내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고 혹은 동료들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게 될 때 어떻습니까? 단독 찬스에서 던진 볼도 안 들어가고 말이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찼는데 골대 맞고 나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기가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불만족일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윷놀이 할 때 어떻습니까? 윷놀이 할 때도 보면 한번 잘 되기 시작하면 기분이 업되면서 한꺼번에 윷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갑자기 분위기 타면 막 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기분 좋게 무엇이든지 좀 잘 풀려나갔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군다나 그런 마음이 들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만족하느냐 아니면 내 삶과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하는 일들이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무척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세월 동안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그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로마 치하에서 간절히 바라던 나라를 잃고 왕을 잃고 그리고 종교적인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덮였는데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눈을 감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외칩니다. 로마 통치로 인하여 큰 소리 한번 마음대로 지르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과감하게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랜만에 듣는 통쾌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설교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 율법주의에 딱 매여가지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생명력이 있는 이 요한의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식민지로 인하여서 온갖 서러움과 압박을 겪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 요한의 설교가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의 설교 중에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 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왔다.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매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이 오셨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압제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대담한 말을 거침없이, 그것도 생명을 걸어놓고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몰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것이죠. 즉시 요한을 폭동 주동자로 몰아서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30대의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타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따르던 핵심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을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틀림이 없느냐라고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니, 맞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도리어 이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께 가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도리어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도 믿지만 막상 감옥에 앉아서 있다 보니 혹시 예수가 아니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야, 나도 아리까리하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희가 가서 한번 물어봐 줘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틀림이 없는데,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이 제자들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확인해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직접 묻고 보고 답을 듣고 너희가 이제 믿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평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해석이 맞아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입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어디 계시며 우리 선생님은 왜 감옥에 저러고 계시느냐, 제자들이 불평할 때,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여쭈어 봐라,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요한이 의심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내었다라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 자체는 좀 한심하고 미련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시킨 대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이 민족을 지금 즉각적으로 해방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왜 로마의 정권을 즉각적으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 선생님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며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억울함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저렇게 고생하며 지내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주님의 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가서 일러주어라. 이것은 모두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과연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저는 딱 한 가지 주제, 딱 한 가지의 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말하기는 쉬운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메시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우리 요한 선생님을 보니까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도 감옥에만 갇히지 않았으면 저만큼 하실 수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이적이 일어났거든요. 왜 우리 선생님은 갇혀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저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청년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렇게 많은 능력을 보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게 되는가?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서 세례 요한은 사라져버린 것인가? 우리 선생님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보고 계시는데, 나는 감옥에서 이게 뭡니까? 나는 고생하고 있지만 내게 증거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세례 요한다운데,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과연 요한의 말대로요, 주님은 흥하여지고 요한은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지금 장가 가서 기분 좋은 사람은요, 신랑이에요. 예쁜 신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기뻐한다고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내 이웃이 잘 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더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내 형제가 돈 버는 것이 더 기쁘십니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내 형제나 내 이웃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더 기쁘십니까? 우리 애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목장에 있는 다른 식구의 애가 더 잘 되는 게 여러분 더 기쁘십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초신자도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헌금 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나보다 남이 더 잘 되었을 때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내 일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신랑의 행복을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능력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누군가는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요? 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 유대인들 중에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고민하고 더 낙심하고 더 열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는 복을 발로 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받는 일이라면요, 나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손해를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보다 우리 옆집이 더 잘 되고, 나보다 우리 형제가 더 잘 되고, 나보다 우리 목장 식구가 더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이웃 교회가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본성이지만 이 신앙은 그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영광을 받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으뜸으로 서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억울함도 참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울함을 참는 비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결코 반갑지만은 않아요. 좀 잘 되려면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복을 받으려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요만큼이라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래, 그래도 네가 한번 나를 봐서 한번 참아보지 않겠느냐? 네가 한번 나를 위해서 손해를 한번 봐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먼저 악수하자고 손 내밀어 주지 않겠느냐? 내 얼굴을 봐서.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도 져 주었는데 너도 나를 봐서 그렇게 한번 해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온은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기다렸지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자신의 생명이 다 꺼져갑니다. 오늘 밤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고령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요, 아기 예수를 보았고 품에 안았던 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다. 이 말은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예수님의 영광된 사역을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는 했는데 그분의 이 아기의 모습만 볼 뿐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이 기적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린 메시아인데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를 안고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못 듣고 나는 못 보지만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과 나의 이웃들, 나의 후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까지 목도하게 될 그것을 보면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것으로 되었다. 내가 본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들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처지가 감옥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우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알고 그리고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감옥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은 있었으나 세례 요한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는요,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감옥이 지진이 나서 이 세례 요한이 풀려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일어나는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내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지금 내게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가 이미 고백한 대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한 문자 그대로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그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유황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만큼은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렇게 억울해 보이는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상 억울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성령이 너를 돕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때 여러분, 마리아는 속으로 고함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약혼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약혼자의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함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위대한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뭐겠어요? 이제는 약혼자와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파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을 각오로 한 대답인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내가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이 마리아의 헌신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이 고백, 시므온의 이 고백, 그리고 마리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리고 어렵지만, 그러나 남들의 그 잘 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내 일보다 더 기뻐한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르러야 할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가 가닿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내게 주신 현실 이대로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입니까? 그렇다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엄청난 기대에만 매달려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 현실 이대로가 나에게 주신 이 분량의 이 복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임을 믿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정욕,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약속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복된 생활 속에서도 간증도 없고 감사가 없는 생활이라면 그것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복 많이 받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나보다 더 복 많이 받는 사람은 항상 내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슨 만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에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판교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할 때 분양 추첨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제가 생각에는 뭐 한 90% 이상이 다 그 추첨에 참여를 했습니다. 신방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진짜 일주일 내내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막 2집, 3집씩 신방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신방이 왜 지금 신청이 들어온지. 그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는 되겠죠. 실제로 몇 가정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리고 이 되는 사람, 이 당첨된 사람을 보면서 내일처럼 기뻐하며 박수 쳐줄 수 있을까? 도리어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당첨된 사람들이 쉬쉬하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과연 당첨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복의 분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복을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복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 것과 비교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좋은 건 많이 가졌는데 남이 좀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지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과거의 주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약해집니다.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먼저 떠야 합니다.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부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많은 이적들과 그리고 천국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맞고 침뱉은 당한 그 일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면류관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어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저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아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충만한 은혜에 만족하여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 그리고 사단의 꾀임과 그 비교의식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미랄이 되고 나는 그 미랄로 인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결실이 내 것이냐 더 기뻐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 그 100배의 결실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의 기쁨, 여러분들의 이웃의 행복, 여러분들의 이웃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것으로 여기시고 더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니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로 만족하는 사람, 나는 쇠하여도 주님의 일이 성취되어진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비록 이제 나이 들어가고 연약해져 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옛날만큼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지만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내가 한 것보다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